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레떼강의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레떼강, 그것을 망각의 강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이 강을 건너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죽어서 이 강에 와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건너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뱃사공이 와서 말을 하더랍니다. 이 강을 건너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이 레테강의 물을 마시고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물었다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시면은 어떻게 됐는데요? 눈을 반짝이며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사공이 말하기를, 일단 이 레테강의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좋은 강물이면 저에게 빨리 주세요. 마시고 싶어요. 그러자 이 뱃사공이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온갖 괴로운 일들, 그 기억들 다 잊어버리게 되는데, 또한 땅 위에 사는 동안 기쁘고 즐거웠었던 일들까지도 다 잊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미워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사랑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성공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실패했던 일도 잊어버리고, 슬픈 일도, 그리고 행복했던 추억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프고 괴로웠던 일, 슬픈 일들, 그거 잊어버리고 싶죠. 그러나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들, 행복했던 일들, 그것까지도 다 잊어버린다? 고민하던 이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저는 이 강물 마시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몽롱한 가운데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 것, 이 여인은 별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레떼 강물을 마시고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망각의 세계로 보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괴로웠던 일들도 있었지만 과거에 좋았었던 일들,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 그런 추억거리들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이 강물을 마실 것인지 말 것인지,
우리들 누구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굳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의 그 쓰라린 아픔들, 그러나 나중에 또 성공했을 때에 누렸던 그 성취감들, 이 여인은 간직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기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제는 5월 18일 광주 민주화 민중항쟁이라고 이야기하는 39주기 기념일이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5.18 광주 청년 동지의 동지들이라고 신분을 밝힌 자들의 증언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증언록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내 민족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내 결여의 심장에 대금을 꽂은 그날의 참혹하고 처참했던 현장 광주, 그 학살의 현장에서 우리는 날마다 분노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다. 피무늬 얼룩진 금남로, 시체들이 쌓여 있었던 병원의 복도, 무차별 총격을 가하던 거리의 총소리들, 계엄군의 곤봉과 대검에 으깨지고 찢겨나간 육신을 부둥켜 안고 질러대던 그 신음소리들, 죽은 자식, 죽은 남편과 아내의 시신을 얼싸안고 몸부림치던 통곡소리들, 광주 일원의 하늘을 누비며 살겨린 목소리로 폭도들은 총을 버리고 투항하라던 그 잔인한 헬기 소리를 잊을 수 없다. 그들은 절규했습니다. 과연 누가 폭도인가? 누가 폭동을 일으켰는가? 과연 누가 순박한 결의의 심장을 향하여 최초의 총격을 가해왔던가? 자신들은 이 사건을 똑똑히 지켜본 증인들이라 했습니다. 자신들에게는 그날의 진상들을 낱낱이 증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참된 통일조국이 건설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실천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자신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날의 진상을 밝히려는 아픈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39년 만에 그날 누가 최초의 발포 명령을 내렸는가? 이건 그냥 발포 정도가 아니라 사살 명령을 내린 자가 있었다. 그가 누구인가를 이제사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아도 미래가 없다는 것과,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산다면 또 같은 불행한 일을
반복하게 된다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기서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벽돌을 구우며 애굽에서 종이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살면서 고통에 울부짖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가? 그날에 있었던 일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비천한 가운데서 노예로서 가오가기 이를 데 없는 학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길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망각함으로 그들이 다시 바벨론의 사신 우상을 숭배하게 된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뻘짓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들 또한 또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그릇된 삶을 살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애굽에서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석으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듯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적 역사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우리는 왜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끊이지를 않는 것일까? 여러분, 소위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게 될 때에, 바로 그때에 곧 그리스도의 시작이요, 역사의 고통 소리 가운데서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죽음에서 생명이 생기는 진통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지판을 발견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가게 되면은, 요즘에서 내비게이션에 의지합니다만 옛날에는 교통 표지판,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목표를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일이 꼬이고 저리 꼬이고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절망적인 그런 삶처럼 보여질 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푯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필시 우리들이 삶 속에서 겪고 있는 이런 모든 아픔과 고통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아픔과 고통이 내 자신의 신앙생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를 포기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역사 안에서 고통의 절망적인 깊이를 헤아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통은 절망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는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 2차 대전 때에 유럽의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군의관들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병명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가시철망병이라는 것인데요, 이 가시철망병에 걸리게 되면은요, 극도의 우울증,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전신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있으려는 그런 증세의 병을 가시철망병이라고 군의관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증세, 이런 질병을 앓게 되고 똑같이 철조망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뭘까? 갇혀 지내면서 하루 종일 저 가시철망만 바라다 보고 사는 사람은 결국 이 가시철망병에 걸리게 되지만, 그러나 비록
철망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철망 위에 푸르른 하늘을 바라다보고, 그리고 철조망 밑에 피어있는 들국화를 바라다보면서, 비록 내가 지금은 갇혀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이곳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가 여기 갇혀 지내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증세가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애적 일들을 기억하곤 합니다. 이것은 때로 우리에게 쓰라린 과거 일들로, 그리고 과거의 아픔들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그 아팠던 일들을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것들 가운데서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뜻밖의 놀라움과 기쁜 일도 많았었음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무덤가에서 정원지기인 줄로 알았던 그 사람이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의 그 감사와 그 기쁨, 파도치는 홍해를 사람들은 죽음의 바다라고, 이제는 꼼짝없이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불평을 했지만, 모세는 아니다, 이 바닷속에 구원에 이르는 통로가 있음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의 배후를 더듬어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과거에 되어졌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를 기억하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보셨을 거예요. 유태인들은 과거 지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들을 쓰고 있는지를.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요,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한 그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학살 기념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정말 그저 아우슈비츠 그곳에 있는 그런 사진들, 그리고 유품들, 그걸 그대로
예루살렘의 이 박물관에 진열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게 학살의 현장을 담은 그 사진들, 그리고 학살에 관계된 유물들, 꼬맹이들 신었던 그 신발들, 가지고 놀았던 그 인형들, 이런 게 그대로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도 39년 전에 있었던 빛고울 광주에서의 그 비극적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놓고서도 이리 쪄먹고 저리 쪄먹고 이제 제발 그만들 하자는, 소위 정치한다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광주에서 있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유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라는 것,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독재 정권에 항의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이 흘렸던 그 피 흘림의 값비싼 대가로서 오늘 우리는 이런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비극을 자행한 사람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 쉽게 용서해버린다면 혹이라도 그와 같은 비인간적인 피 흘림의 역사를 또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과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사건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나 그러나 그 죄만큼은 철저히 미워하면서 이 땅 위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비극적이고도 뼈아픈 과거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과거를 통해서 더 찬란하고 더 밝은 미래를 당겨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